스가랴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30살 이하 때에 한 20세 가량인가 그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였지만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합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한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2장에서는 세 번째 한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산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생존과 안전에 따른 이 보호 본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 자체에도 이 보호하는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첫째는 이게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부에 난 털도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몸에 털이 좀 많잖아요. 길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있어 보면은 모기가 간혹 찾아와요. 원래는 모기가 저희 집에 많이 들어와서 잠을 좀 설치는 있는데 모기는 저한테 오면은 털이 있어서 이게 모기가 이렇게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털이 저 길어가지고 모기 못 찔러요. 짧아서. 앵그라면 제가 이렇게 딱 자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모기가 물리고 피가 날 때 그때 써야 비록 모기네라고. 별로 재미없는. 이게 이게 피부가 보호 기능이고 털도 이게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눈썹이 이게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이 깜빡거리는 것도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눈 찔러고 하면 뭐 들어오려고 하면 딱 감잖아요. 다 보호 기능. 그다음에 옷도 이게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체온을 보호하고 이게 딱 바깥 공기를 올 때 보호하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 집 안에 이게 담도 이게 보호 기능. 문도 보호 기능. 요즘은 이제 하도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보호 기능으로서 방범 시스템을 다 합니다. 옛날에는 대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대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꼭꼭 닫고 거기다가 또 그 CCTV 다 설치하고 또 그 안에 또 문고리 또 달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거기다가 자기를 또 가정을 또 어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들은 이게 도둑놈이 하도 많아서 그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 뭐 참깨 이런 것도 다 털어가 버리고 요즘은 뭐 이제 소도 막 끌고 가 버리고 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지
지 먹고 살라고, 지 보호하려고 남은 죽이고, 이런 짓이 자물쇠에다가 CCTV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경비 세우고. 교회도 참 슬픈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뭐 CCTV가 있습니다. 도둑들 얼마나 많은지, 피아노도 달고 들어가 보고, 하여튼 다 들어가 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 안에 그랬어요. 교회 안에 CCTV 해놓고, 교회 안에 경비 있고, 참 그랬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오늘 본 말씀은 세 번째 환상으로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인데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말씀하고 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경험을 섞어보면요. 첫 번째로 사람이 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곧 보호막을 건설하라는 것인데요. 1절 말씀에 청량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환상을 봤다는 것인데요.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청량줄은 길이를 재기 위한 줄자입니다. 길이나 폭을 재기 위해서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주위로 이제 성곽들 있지 않습니까? 성곽을 건설해서 이스라엘 안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곽을 건설하는 데에 대충 뭐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 짓기 전에 미리 설계도도 길이를 다 계산해 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또 건축할 때도 길이에 또 설계도에 맞춰 가지고 그 길이대로 건설합니다. 제가 이 극한 작업 그 TV 프로에 보니까 우리 사람 몸에 걸치는 입는 이 옷도 양복이 그냥 안 하고 길이를 다 재요. 다 재고 하는데 그 300여 가지의 공정을 거친대요. 양복 한 벌에. 그리고 한 150여 명의 이 기술자들이 5일 걸려서 만드는 것이 양복이랍니다. 기성복 맞춘 그거 하는데 저는 이 사이즈가 90이에요. 그렇다고 뭐 사이즈 사달라 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살려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저 촌교회 시골교회는 무슨 소개하면 그 다음에 소개 사두고 오고 이상한 걸 텐데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90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덩치가 105 사이즈인데 아주 우리 집에 아버지 엄마 구남매하고 제일 작은 사람이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저예요. 다 커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못 먹고 하여튼 비비시비시가지고 먹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 친척들이 저희 아버지 옷을 사오시면 내복이나 아니면 사오시면 혹가다 90짜리를 사와요. 그러면 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복을 재다 길이를 다 재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하는데 처음에 한 벌에 하여튼 5일 걸렸는데 그만큼 이야. 근데 양복 사는 거는 뭐 3만 원. 물론 저는 이게 한 20몇 년 전에 30만 원짜리입니다. 옷이. 이것도 참, 건사님 사주셨네요. 아, 예. 참, 낡을 때 낡았는데. 포항 대백 사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 이게 길이, 폭 다 재가지고 해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성곽을, 길을 재어가지고 성곽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할 일은 하라는 것이죠. 이 성곽이 건설되지 아니하면 외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시키고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을 위해서 이 성곽을 건설하는 것이지요. 동물원에 만약에 울타리 이걸 건설 안 해놓으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나 나와서 좀 이렇게 문제가 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기한해가지고 성벽을 건설합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문학이 참 많은 사람 같아요. 52일 동안 성벽을 건설합니다. 각 지파별로, 각 있는 동네별로 몇 메다씩.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띄엄띄엄 몇 마디씩
전체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해가지고 딱 집중. 그래가지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했거든요. 다 놀랐는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게 보호시설을 인간 스스로 할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이게 담을 다 없앴잖아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담을 없앤 사람은 항호철입니다. 알아주거나 말거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76년, 5년도, 4년도, 5년도, 우리 옆에 집하고 담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허물고, 저희 아버지 반대를 했지만, 허물고, 이게 꽃밭을 만들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채소가 봉숭아 심고, 목단 심고, 이렇게 해갈 심고, 그렇게 해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게 이제 집에서 떠난 다음에는, 이웃 사람 그 집에다가, 이거 뭐죠? 뚱거리, 장작. 죄송합니다. 지난주 제가 얼마나 사투리 써가지고 알아 못해서 모르겠는데. 뚱거리, 장작. 그걸 지났더라고. 얼마나 좀 나쁜지. 꽃밭을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짱도 지났더라고요. 또 담도 세우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차츰차츰 담을 없앴어요. 경찰서 담을 다 없앴잖아요. 그치요? 예. 네. 아직까지 부자 사람들 담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축축해놓고 또 병대 갖고 세우고 그런 집도 혹단에 있지만은 거의 지어진 담을 없는 것 같아요. 이 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문, 또 이 극한 작업에 문 만드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고생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게 좀 쉬운 일만 하길 원하잖아요. 극한 작업을 별로 안 하려고. 대일 이어서 안 하려고. 이 극한 작업 보니까, 참 유명한 말인데요. 문이 있어야 안과 밖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집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놀라지도 않고, 감화도 안 하시네. 우리 영적인 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의 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문, 담, 보호벽 이런 거를 스스로 건설하라는 것이죠.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적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사도 바울은 적들과의 공격에 있어서 보호막,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 이 보호막을 다 입어야 돼요.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호막인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전신갑주 다 입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죠? 지금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적들이 공격할 때, 에베소 6장 18절입니까? 16절입니까?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화살을 쏟아갑니다.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지 못할 때에 꼽힙니다. 생각이 혼란이 와요. 갈등이 와요. 교회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계속 믿을 것인지, 자기가 주인 될 것인지, 마귀로 주인 살 것인지. 꼽힌다는 화살로. 참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화살을 딱 맞지만, 불화살을 맞지만, 마귀손을 불화살 맞지만, 조금의 갈등이 있지만 다시 뒤집박차 차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글한글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을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 이 마귀들은 이 문화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타 국가들의 우상 숭배, 이 게임, 춤, 영화 이런 문화적으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로서 말씀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보호막 준비하고 다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갈등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갈등이 오래 갑니다. 그게 병들어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육조로도 우리가 보호막을 건설하지만 영조로도 보호막을 단단히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건설을 하고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이 한 사람 돼 있고 3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예요, 천사. 근데 1절에는 사람 돼 있고 3절에는 천사 돼 있어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기를 사람으로서는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무섭고 두렵고 할 날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당부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승천할 날이 가까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한다. 그것이 아니고 당하지만 그 환난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하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하는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괴로워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1200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물론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만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계시지만 지금 800명 1200만에서 800만 될 거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다 빠져버려요. 마귀한테 불화살 다 맞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치우쳐서 마귀가 미혹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하는 게 있다.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시험에 오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요래하니까 그게 시험에 빠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자빠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벽을 건설해도 전신갑주를 입어도 구원의 도를 써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구나. 이 보험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 지치고 내 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뭐 내일을 걱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곽을 건설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성곽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성곽을 이제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성곽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성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곽 없는 성읍 없다. 프리자 성읍 프리자 광장이라는 뜻이랍니다. 벽이 없다는 것이죠. 여의도 광장 또 뭐 있죠 뭐 있는데
대구 같으면 뭐 이게 전에부터 제가 들은 말인데 대백 프라자. 이 프라자란 말이 폐쇄된 곳이 아니고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곳. 이거 많은 것들을 기지적인 용어는 많은 것들이 없는 것이 다 있는 곳이 프라자는 프라자. 장소적인 의미는 이제 누구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라자는 프라자. 우리 하늘나무교는 이게 눈 뜨면 장소적으로는 좁지만 영적으로는 장소가 넓은 거. 이게 프라자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 강장, 성을 없는 성문이 프라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야. 히브리어로는 프리자, 영어로는 프라자인가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면 이런 프라자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영적인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가. 주로 이게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 참 많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이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 기둥 같은 하는 이 교회 또 목사님 분들 그런 분 계세요. 그 영천에 그래도 여기 제일 계잖아요, 그죠? 아닌가? 하늘나무 교회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무슨 이렇게 생각을 준비하고 이렇게 재고 또 내 스스로 이렇게 뭐 가정을 이렇게 단정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되겠지. 내가 자식도 이렇게 키우면 자식도 이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앞에 작년에 그치는 우편함에 딱새가 새 집을 지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뭇가지를 좀 센 거, 그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부드러운 걸 자칫 좀 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 머리카락이 있어요. 사람 머리카락이 따뜻한가 봐요. 따뜻한가 봐요. 그렇게 사람 머리카락하고 좀 이제 나뭇가지들하고 좀 이렇게가 둥글게 이게 집을 지어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 깃털을 좀 센 거. 알 놓기 직전에는 자기 속털 있잖아요. 보드라운 거.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살살 해놨어요. 이야, 참. 누구 말따 미물도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리고 알을요, 이제 그 세 개 딱 놓더니만, 그 다음날 또 네 개, 한 개 더 넣고, 그 다음날 또 한 개 더 넣고, 총 6개 나왔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알 까는데, 이제 5개가 먼저 까고, 그 다음 한 개 안 깠어요. 제가 이제, 이게 좀 상했나? 이래가 제가 주워 내려 그랬어요. 그냥, 예, 주워 내려 그랬어요. 주워 내려 그러다가, 다섯 마리만, 이렇게 대고 알 까고, 5가면 키우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하나를 주워 내려 그랬는데, 혹시나 싶고 그냥 놔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 새가 또 그걸 안 깎는 알, 우리가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굴테니까, 거기에 또, 까졌어요. 새가. 새가 됐어요. 총 6마리예요. 6마리가 이제 이렇게 크면서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이게 먹이를 하려고 새가, 새 새끼들이 점점 커지고, 막 달라고 그냥 엄마 내달라고 난리는 거죠. 우리는 주든지 말든지. 이러는데, 새는 지 먹으려고 그 카드 새 점점 커지면, 새 집은 이 정도 되는데, 새가 점점 커지니까, 집이 모자라, 이게. 집이 모자라. 그래, 이게 집이 나중에 이게 새가 커지니까 이게 뭐고, 이게 뭐, 둥지 가로 이렇게 비대가지고, 다 빠개졌어요. 빠개졌어요, 집이, 둥지가. 새가, 어미새가 한 5마리 정도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이게 둥지를 이렇게 알맞게 이게 만들었을 텐데, 6마리 되니까 나중에 빡빡, 우체통이 가득하더라니까, 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요래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모아해 주셨잖아요. 그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 적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요. 나 여호와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런 단어 구절이 참 많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친히 보증이 되신다는 그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걸고 보증 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까 19절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는 자신을 걸고 친히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말이 5절 말씀. 내가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힘써서 쌓은 이 성벽이 지켜주지 못하고 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참 지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하나님의 은사를 참 많이 받은 분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만큼 은사를 많이 행한 사람,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지 싶어요. 그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사도 바울보다 아마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 엘리사가 미래를 깨뜨려보고 사람의 생각을 깨뜨려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을 깨뜨려봤잖아요. 그 은사가 있었어요. 그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어디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것을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쳤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아람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고 또 침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아람의 한 신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진을 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엘리사를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준비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놈부터 처단하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수백만, 20만이 같은 군인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네, 그죠? 영적신 같은 여신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진을 다 쳤습니다. 그런 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들이 막 쫙 뚫렸습니다. 덜덜덜 두려워가 떨면서 엘리사 선생님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게 치고 왔습니다. 그 엘리사는 걱정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보다도 저들보다도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요 그 사안의 눈을 열어줬어서 기도하니까 영화를 열어줘 보니까 주위로 엘리사 주위로 말 그게 불로 됐다. 불 잠 깨시라고 그 말 그다음 병거 불로 된 말 불로 된 병거 촤 들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는 수호 천사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또 함께 하시고 이야 우리는 보통이야. 얼마나 작은 힘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불로 된 이스라엘 생각이 되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병과 불말, 쫙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안에와 불 밖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 안에는 이 따뜻한 보호함을 느낍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밤에는 온도가 막 내려가니까 추우니까 이 따뜻함을 보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 밖에는 적들이 올 때에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강해에서 이 맹수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적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불로 싼 성곽이 된다는 것은 안으로는 따뜻하게 온화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고 밖으로는 적들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무찌러 주시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군대에도 이게 보면은 이게 막사가 있고 담이 있고 첩조가 있고 초소가 있고 또 외곽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이 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병들이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가의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이제 전쟁 때문에 종종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안 나는 법이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 났나 안 나니까 50대 50인데 제가 뭐 가짜 그 홍무슨 전사가 열했을 때 그때 좀 50대 50이었는데 올해도 모르겠어요. 50대 50인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들이 참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은 북한이 전쟁하면 땅굴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전면전 하니까 자기 불리하니까 기습 작전 하기 위해서 땅굴을 뭐 부산까지 뭐 제가 다 팔았다 하던가 그런 소문 있잖아요. 왜 그 동영상에 보면 또 한 예비역 공군 소장이 결국에 그 사람이 또 막 계속 연구하고 또 탐지해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람 지휘관들 집 밑에 지하에 다 땅굴 파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내 생각으로 말한다 할 때, 이제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이제 북한이 이제 땅굴 파가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 9일 되기 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원 어딘가 신골이 생겼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신골이 많이 생기잖아요. 최근 몇 년 어간에, 그죠? 그 전에 신골이 그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싱크홀을 그래봤자 뭐 도로, 포토홀 정도 이게 홀 작았는데 요즘은 막 싱크홀 생기면 막 몇 메터씩 막 그죠? 작은 사랑 안에만 내려가 버리고 북한이 땅굴 파놨는데 저절로 올라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를 착 떠겨가지고 땅굴 문을 닫은 그래가지고 못 들어온다. 10월 10일 또 10시 20분 또 지금 지난주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우리 애국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국 배에는 참 모의를 참 많이 합니다. 무슨 기도회가 모의를 참 많이 합니다. 우정부인 모이는 많이 시켜 들었지만 월요일 때면 구급 기도회로 모이고 화요일 때면 무슨 또 뭔 해라 때면 모이고 수요일 또 수요일도 모이지 목요일 또 목요일 기도회가 모이고 금요일 또 심야 기도인지 철학이든지 또 모이고 토요일 또 학생도 모이고 주일날 또 모이고 아무 모이는 날이 없다니까요. 직장 가면 직장 이제 주일날 교회 못 가돼가지고 직장은 또 모이지. 그래 어떤 모임을 가면 모여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이따가 살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마음 편안히 건강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킴이 아니면 지금 우리 군대 이게
1년에 예산이 뭐 43조입니까?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대하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남유다에 역대하는 포로기한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가 남유다 중심으로 역대하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말씀대로 참 잘 순종한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앞에도 또 이제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가지고 했는데 남유다가 이기고 역대하 20장에서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2절에 쳐들어온다는 말이고 그래가지고 이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그러니까 4절에 유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간구했어요. 그죠? 정말 지키는 사람, 지키는 분이 하나님. 또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적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참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전 국민을 가지고 함께 강구하도록 만든 사람이 여호사밧.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연합군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역대하 17장 또 찾아보세요.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기자가 17장부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을 참 많이 해놔요. 그만큼 이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인데요. 역대하 17장 9절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요. 역대하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랬더니만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루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오늘 같으면 우리 교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두려움을 줘버린다는 것이죠. 그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또 성경 공부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다 있습니다. 살아야 되지. 안전해야지. 그에 대해서 보호, 본능이 다 있고, 보호 기능도 지금 점점 발전되고 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해야 할 것은 하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는 안 되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보호막이 됐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사다 왕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우리 이제 율법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친히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주님 안에서 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4장